성령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도해도 안 됩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는 말을 입에다 아주 달고 댕겨요. 달고 댕겨. 응?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그 소리가 항상 입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120명의 교인,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하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1885년도에는 이 땅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나오게 됐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성경 앞에서, 어떻게 역사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왜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전도는 확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전도해도 안 돼, 내가 언제부터 전도했는데 전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전도의 씨는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제가 1975년 1월 20일 날 수원 근방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조반을 먹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어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요? 제가 꿈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모였는데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여기 한 패, 저쪽에 한 패, 저쪽에 이렇게 넷으로 갈라져서 따로따로 모였어요. 근데 뭘 하는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뭘 하고 있었어요. 이상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화토를 하고 있었어요. 화토를. 이쪽에 가보니까 여기서도 화토가 벌어지고 저쪽에도 화토판이 벌어지고 화토판이 벌어지고. 어떻게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화토를 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을 것이다. 목사님이 이제
무섭게 책망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가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시는 건지 웃으시는 건지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왜 좀 야단을 하시지, 말씀을 하시지, 왜 저러고 오고 계실까? 그때 저 교회 바깥에서 사람 살려 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고 아우성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예배당 바깥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큰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시뻘건 황토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동네 집들이 떠내려가고 가구가 떠내려가고 짐승이 떠내려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면서 손끝이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 하면서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좀 살려줘요, 우리 좀 살려줘요, 우리 좀 건져줘요, 우리 좀 걸려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니 어떻게 누구부터 건질 수가 없어. 다 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교인들을 불러내야지. 급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창문을 열고선 머리를 디밀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요, 다 죽어가요. 빨리 건지세요, 빨리 건지세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한 사람도 그쪽을 바라다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굽으면서 밤새도록 울다가 깨어보니까 꿈이었다. 밥상에 앉아서 그런 꿈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그림이 아니라 그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이게 한국교회의 그림,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교인들이 1200만 명 얼마나 자랑합니까? 1200만 명이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1200만 명을 놓고서 만족하지 말고 바로 그 옆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있다는 거. 4천만 명. 우리 교회가 꽉 찼다, 우리 교인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다, 이거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몇십 배, 몇백 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전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전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요즘의 목사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만 나가면은 늘 흔하게 듣는 말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왜 그런 거 아니?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전도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전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자주 듣다 보면은 잔소리로 들리고, 또 계속 또 들으면 짜증스럽고, 또 신경질이 나고, 또 거부감이 생기고, 또 더 심하면 목사님의 말씀이지만은 내심 반항심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다른 말씀도 아니고 전도하라, 그러니까는 이유 불문하고 복종을 해야 될 텐데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저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모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래?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나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 전도를 하죠. 나는 전도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합니다. 그냥 나 하나 믿는 거는 그럭저럭 믿지만 남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믿게 만드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가서 전도해라. 그때 또다시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전도해봐야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믿지도 않는 거를 전도해서 뭘 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허남 안 합니다. 해봐야 믿지 않습니다. 공연한 일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전도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애굽에 들어가서 전도해라.
세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을 몰라서 말재주가 없어서 내가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절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을 만들었냐? 누가 사람을 만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텐데 왜 그렇게 거절을 하느냐?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의 경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교인들 가운데도 제2, 제3의 모세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얘기할 때 다 자기 나름대로 모세와 같이 내가 뭘 알아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믿지도 않습니다. 또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목사님, 그 전도해서 뭘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해서 뭘 하다니요? 아이, 목사님,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전도해봐야 교인만 많아지면은 목사님이 교인들의 이름을 압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 알 수가 있습니까? 괜히 전도해서 교인들 많아져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대화도 안 되고 신방도 못 받고 그게 하나의 단체요, 집단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200명, 많이 모이면 한 300명쯤 되는데 우리는 아주 이게 꼭 좋습니다.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늘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믿음의 가족적인 분위기, 이게 정말 교회지.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열심히 전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 장로님만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교회를 하나의 친목단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친목회, 친목단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사명은 물론 교인들끼리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물론 이것도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만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외적으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꾸 우리들 보고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도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성령의 역사를 해야죠.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쫓아다니면서 믿으란다고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적인 것 같죠. 그래, 전도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지. 또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해보면 그런 느낌이 와서 닿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 이 전도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나 보다. 역시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인들을 가정에 가둬놓고 교인들을 교회 안에 묶어놓고 성령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전도하실 때에는 교인들의 입을 빌리고 교인들의 발을 빌려서 교인들을 데리고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벙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안전뱅이를 만들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은 하나님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전도하실 때 꼭 교인들의 입을, 교인들의 발을, 교인들의 믿음을, 교인들의 건강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이런 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또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동업에 의해서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전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첫째로 성령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마지막 교인들 얼마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논바닥에 물이 말라가면서 그 논바닥에 있는 고기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병들어 죽고 늙고 죽고
감옥에 붙들려가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지막 교인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상황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했죠.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로마까지 전도의 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전도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전도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9장서부터 28장까지는 사마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에 30년 세월 속에 성령의 역사가 60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자그마치 1년에 2번씩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의 문을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도에 인천항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약 115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의 문이 3번 크게 열렸습니다. 첫 번째가 1885년도 아펜셀라 언더우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07년도입니다. 원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양으로 그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나요. 그래서 그때의 두 번째 이 땅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 1973년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 저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1973년도 빌리그레암 집회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문이 확 열려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1200여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역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해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연구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불안을 느낍니다.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교인 수가 줄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자랑하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유동 인구에 의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댕기는, 다시 말해서 수평 이동에 의해서 교인 수가 증가가 되는 것이지, 정말 순수한 전도에 의해서
교인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21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새천년을 바라다 보면서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입장은 자기의 건강도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도 염려가 되고, 앞으로 받을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진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탁하지 아니하고,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감옥이라도 좋고 감옥 밖이라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여간 자기 앞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다시 한번 일심협력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도가 침체가 돼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엎드려서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이제 교인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적지 않게 교인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닫히고, 한국에는 전도의 울타리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전도지를 내놓고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이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가슴 아픈, 부끄러운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인이 관계가 안 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밖으로 표현이 되지 않은 것뿐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놓고 보면은 거기에도 많은 교인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오히려 바꿔줘야 되겠죠. 아, 예수가 난 누군지 몰라. 나 예수 본 적도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집사님이 금식기도 하더니 권능 받았어.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능력 받았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예를 들면 뭐 병자를 기도해서 고쳤다든가, 귀신을 쫓았다든가,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은 참 권능 받았구만, 능력 받았군, 우리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러한 것보다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능력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교인들을 전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한 교인이 놀라운 전도자로 변화된 실례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유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52세가 됐을 때 저 부평 지역의 공단에 서광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 10여 년 동안을 회사를 다니면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붙들고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소문나기를, 저 사람은 전도사야, 전도사. 저 사람은 전도사. 누가 보내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회사에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도자라고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저녁에 7시에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9시, 10시, 밤 11시까지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을 12번 찾아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20번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1980년서부터 85년까지 정확하게 300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그 권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날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죠. 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 들어왔어. 목사님, 내가 이 아파트 단지를 교회로 몰고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을 교회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를 교회로 몰고 들어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거 아니? 이 권사님의 기도 속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권사님의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아파트 단지는 이 권사님 전도의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고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 웨슬레 기도 안에 세계가 다 들어왔어. 온 세계가 요한 웨슬레 전도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종로바닥에 서서 그 많은 사람이 물결처럼 오고 가는 걸 바라봐도 그 사람 눈에는 예수 믿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전도자의 눈에는 다 예수 믿을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도자의 믿음 속에는 아파트 단지가 교회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 전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의 기계가 되고 전도의 원동력이 되고 전도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전도는 성령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도해도 안 됩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는 말을 입에다 아주 달고 댕겨요. 달고 댕겨. 어?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그 소리가 항상 입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120명의 교인,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하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1885년도에는 이 땅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나오게 됐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성경 앞에서, 어떻게 역사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 뿐이지,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왜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전도는 확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전도해도 안 돼, 내가 언제부터 전도했는데 전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전도의 씨는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제가 1975년 1월 20일 날 수원 근방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조반을 먹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어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요? 제가 꿈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모였는데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여기 한 패, 저쪽에 한 패, 저쪽에 이렇게 넷으로 갈라져서 따로따로 모였어요. 근데 뭘 하는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뭘 하고 있었어요. 이상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화토를 하고 있었어요. 화토를. 이쪽에 가보니까 여기서도 화토가 벌어지고 저쪽에도 화토판이 벌어지고 화토판이 벌어지고, 어떻게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화토를 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을 것이다. 목사님이 이제 무섭게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가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시는 건지 웃으시는 건지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왜 좀 야단을 하시지, 말씀을 하시지, 왜 저러고 오고 계실까? 그때 저 교회 바깥에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고 아우성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예배당 바깥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큰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시뻘건 황토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동네 집들이 떠내려가고 가구가 떠내려가고 짐승이 떠내려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면서 손끝이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 잠겼다 나왔다 하면서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좀 살려줘요, 우리 좀 살려줘요, 우리 좀 건져줘요, 우리 좀 걸려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니 어떻게 누구부터 건질 수가 없어. 다 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교인들을 불러내야지. 급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창문을 열고선 머리를 디밀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요, 다 죽어가요, 빨리 건지세요, 빨리 건지세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한 사람도 그쪽을 바라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밤새도록 울다가 깨어보니까 꿈이었다. 밥상에 앉아서 그런 꿈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그림이 아니라 그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이게 한국교회의 그림,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교인들이 1200만 명 얼마나 자랑합니까? 1200만 명이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1200만 명을 놓고서 만족하지 말고 바로 그 옆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있다는 거. 4천만 명. 아, 우리 교회가 꽉 찼다. 우리 교인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다. 이거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몇십 배, 몇백 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딴 것까지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TV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10만 가정을 찾아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10만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기독교 텔레비전 42번 이 채널 한번 딱 돌리면 불과 30초 동안에 100만 명, 1000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이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새천년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전도의 도구로 전도의 그릇으로 이 기독교 TV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또 감사하면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이 42번 채널 42번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100배, 1000배의 전도의 효과를 거두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